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 땅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합당한 방식으로, 말씀이라는 윤리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누가 되지 않는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나를 만나는 이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처음 나가면 겪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을 허니문 단계라고 합니다. 대개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기 전에 여러 경로로 그 땅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 땅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그 후에 선교지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상이한 문화와 낯설은 환경이 그저 신기하고 즐겁기만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면 2번째 단계인 문화 충격 단계에 도달합니다. 선교지에서의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신기함과 흥미로움과 재미는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언어는 말할 것도 없고 음식과 관습, 행동 양식에 있어서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고국에 대한 향수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사랑해야 될 선교지 사람들에 대해 실망하고 또 미움도 조금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이 2번째 이 문화 충격 단계 이후가 바로 적응 단계입니다. 문화 충격에서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이제 그곳 사람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깨닫습니다. 분노나 불평, 걱정, 향수병이 이제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고국의 문화와 행동 양식이 아니라 선교지와 그 사람들의 관행과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전에는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이 적응의 단계가 끝나면 마지막이 숙련의 단계입니다. 이제 선교지 사람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일상의 모습이 마치 현지 사람처럼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10년 이상씩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한국 사람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선교사님에게 그 땅에서의 삶이 훨씬 더 익숙해집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현지인들과 비슷한 생활 방식, 행동 양식, 문화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여러분,
비단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 땅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도 이 단계를 겪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문화와 환경을 벗어나 사는 사람은 대개 비슷한 단계를 겪습니다. 한국을 떠나 사는 이민자들도 똑같습니다. 저는 미국 말고 인도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분들, 선교사들 말고요. 한국분들도 좀 만나봤고 또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도 이 단계를 비슷하게 겪었습니다. 이 단계를 알고 겪는 분도 있고 겪고 나서 이 단계를 깨닫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생활 환경이 이전보다 좋든지 나쁘든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처럼 선진국이든지 인도처럼 좀 살기 힘든 땅이든지 타지에 사람이 가면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추수감사절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았으니 과일이라도 사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미리 준비를 했을 텐데 그때에는 처음이라 추수감사절 당일에 모든 상점이 문을 닫는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초대받은 집에 가기 위해 집에서 조금 일찍 나서서 주변의 상점을 들렸는데 다 닫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주유소 옆에 편의점에서 주스 하나를 살 수 있었습니다. 4년 전쯤에 템파베이에서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주차했는데 볼일을 보고 와서 보니 주차 티켓이 유리창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비를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주차 티켓을 끊을 일이 없었습니다. 무슨 주차 티켓인가 보니 제가 주행하는 방향과 반대로 주차해 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플로리다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템파베이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방문했었던 그 지역에만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처음 방문한 템파베이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보지 못한 티켓을 끄는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의 문화와 관습, 생활 양식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에 맞는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한국은 문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무례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문을 잡아주지 않는 것이 아주 대단히 무례한 일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을 무례하다고 느끼고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오면 대단히 친절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카페에서 자리를 떠날 때 전화기로 그 자리를 맞습니다. 내 자리임을 표시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보면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그렇게 전화기를 놔두고 가면 대번에 소매치기가 전화기를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나라마다 혹은 민족마다 관습, 생활 양식, 또 행동 방식이 다릅니다. 그 땅에 맞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사회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방식의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유럽 안에 무슬림들과 유럽 사람들 간의 이슈는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자신의 땅에서 무슬림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하지만 유럽으로 들어왔다면 유럽의 생활 방식에 맞춰서 살아가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다르다기보다는 그 땅마다
어떤 사회마다 요구하는 생활 방식, 관습, 문화, 행동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방식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에 합당한 사고방식이 있고 천국의 방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국의 행동 양식이 있고 천국의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충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충격을 이기고 적응하며 천국의 방식에 숙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천국의 방식을 기술합니다. 38절에서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세상의 방식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동해복수법이라고 부르는데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눈에 있어서만 복수할 수 있습니다. 내 이를 아프게 한 사람은 그 이상으로 보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복수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우리는 바로 복수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사실 주변을 좀 관찰하면 이 복수의 감정이 올라오고 내가 계획을 해서 복수를 한다기보다 이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말로 또는 행동으로 복수를 합니다. 조금만 내 기분이 상하는 말을 하면 인상을 바로 쓰고 그 자리에서 말이든 행동이든지 바로 치고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복수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당연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도인의 복수, 선한 복수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방식은 복수가 아니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복수는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복수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는 삶입니다. 내가 더 주는 삶입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는 이에게 심리를 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충격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 적응하며 숙련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부터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랴?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세상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합니다. 내 형제에게만 무난합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서나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천국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여러 경로로 공부해보고 또 여러 경로로 연구해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방식이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 사람의 장점을 찾도록 노력해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좋아하는 척을 해라. 이것이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데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존중한다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최소한 여러분 미워했던 사람에게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 또한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함부로 사라지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려면 그 사람을 품어야만 합니다. 품는 삶이 천국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며 그들을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방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국 땅에서 살아갑니다.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미국의 문화가 낯설고 여전히 이상한 것들이 있고 여전히 미국 사람들은 참 차갑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그것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미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적응하며 이미 숙련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비록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적응할 수 있고 숙련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천국의 방식, 하나님의 아들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좋지 않습니다. 이미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필요하기에 이 땅에 또 눈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무엇보다 주일 예배 가운데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우리가 깨어지는 자리, 우리가 변화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오늘 하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자존심을 세우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이라면 마땅히 그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이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존중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를 용납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천국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금요기도에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다. 이 자리에서 시작된 예배가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금요기도회 위에 그리고 주일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눈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눈이 필요하다면 눈을 내려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작된 주일 예배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에 그 예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사 변화되는 예배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